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요, 테자베라고 해요. 이제 히브리어가 구조가 참 재밌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2인칭 요 단어가 앞에 나오면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미완료형이라 그래요. 안 한 거란 거예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앞에 나오면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타브가 앞에 나오면은 너는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유드가 앞에 나오면 뭐예요? 그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너는 뭐 할 것이다? 짜베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짜베. 예, 짜베. 이 짜베의 원형은 똑같은 스펠링으로 짜바예요. 짜바라고 읽어요. 짜바. 스펠링은 같아요. 예. 짜바라고 읽는데, 이 짜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예. 그러면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너는 뭐 해야 된다? 명령해야 해라. 명령해라. 명령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명령을 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해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토라를 오늘은 명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명령에 대해서. 근데 명령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테루마를 배웠어요. 그죠? 네, 테루마. 테루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원 예물이라 그랬어요. 자원 예물. 예. 자원하는 예물. 예. 그래서 이거 오전 설교는 아다로를 했고 오후에는 테루마 했었는데, 오후 설교 잘 들어보셨으면 아마 이해되실 건데, 성막의 재료, 그렇죠? 성막의 재료. 이 성막의 재료와 뭐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신부 예물 단장. 맞아요. 네, 신부 예물과 단장이 같은 말이에요. 신부 예물과 단장.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때 필요한 재료랑 같다라 그랬어요. 같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를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갖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430년 했는데, 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430년이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가 그 자기 집에서 신랑과 함께 살 예물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신부 단장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이 조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아, 그냥 동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어요. 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게 힘든 일이고 고난이고 환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게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번영신학 쪽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뿌리 깊은 이 번영신학과 이 기복주의에 대한 관념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관념이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문제가 생기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생기면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집회나 그 세미나나 보통 이제 부흥회 집 이렇게 그 홍보하는 글들 보면 이거 꼭 많이 나와요. 문제 해결, 치유 회복, 뭐, 예. 이거 뭐 앞에 맨 앞에 문제 해결이 꼭 나와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각종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순복음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웃기죠, 그죠?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은 적어도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 하나님이 이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욥을 많이 떠올려요, 그죠? 예. 욥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번영 신학이 깨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좀 어거지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욥이 두려워했다고.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구절 때문에 욥의 두려움 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가 들어왔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두려움을 지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더 부요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욥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기에 꽂혀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행복해지려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그 고모가 오셨는데, 고모부가 오셨는데, 설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강한 용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으시나 봐. 강한 용사이라고 하시더라고. 예.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새벽 예배, 차례 예배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강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더 강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 안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걸린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빨리 자아가 포기가 되면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예.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길어지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기도가 길어지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딱 오면 앉으면은 이미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바꿀 수만 있다면 안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 문제,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예, 제가 성공한 CEO들의 책을 100권을 넘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예요.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예, 성공하는 데는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성실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이걸 신앙에 도입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이 성실하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실한 것이 나의 성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꽤 많은 능력 있는 종들이 한 10년 이상 능력 가운데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이런 말 한 마디씩 들어요. 나는 그거 원한 적 없다. 이런 말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 10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정작 그 영광을 올려드렸던 주님께서는 그 종에게 가서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의 열심이 결국에 뭘 위한 열심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열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열정인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자기, 예. 나라고 하는 것, 내 열정, 내 열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근데 우리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알리야를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게 지식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겉은 살아있는 것들, 속은 죽어버려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겉으로는 조금 볼품없어도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최근에 하울란 커피가 유명해져가지고 손님이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카페패스나 이런 데서 리뷰를 많이 달리는데, 리뷰 달리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북이가 있어요. 커피에 거북이가 있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거북이가 있어요는 항상 달려 있어요. 두 번째는 커피 맛이 좋아요. 예. 심지어 어떤 그 고객님은 자기가 다녀본 제주도 교회 그 카페 중에 제일 맛있었다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건물이 너무 황폐해 보여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같은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아늑하고 좋은 인테리어로 카페가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예. 겉은 볼품없어 속은 뭐예요? 예,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제 마음을 확 끌었어요. 예. 겉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속이, 실상이 커피 맛이 좋고 인테리어가 예쁘고 부드럽고 분위기가 좋고, 지금 커튼 달아가지고 분위기 더 좋아졌거든요. 예. 밑에 또 아쿠아리움도 있고 확 해놨잖아요. 예. 일단 저 외관의 황폐함을 뚫고 들어오면 좋은 게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면 겉사람에 치중을 해요. 예.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되고, 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겉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밟지만 하나님 나라를 걸을 수 있어요. 예.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신부단장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갈등이 있고 피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요거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태잡의 명령이라는 걸 주세요. 명령. 자, 좀 본질적인 걸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테로마 자원 예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신부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요 메시지 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오늘 자원하는 예물, 자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에는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예. 내 안에서 원하는 마음, 예. 하려고 하는 마음.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얼핏 그 얘기했어요. 자원하는 심령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레벨이 뭘 말하냐면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 이게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뭐가 더 높아 보입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게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명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명령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있어요. 명령은 같은 동급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동급끼리 명령하면 열받잖아요. 싸워요. 그죠? 예. 아니, 밑에 쫄다고 갑자기 상급자기 명령 어떻게 돼요? 하극상으로 그냥 내려쳐버려요. 예. 그죠? 예. 명령은 군대 가면 배우는 건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밑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명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질은 뭐냐면은, 내가 명령 받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복종할 때, 명령은 순종보단 복종이 좀 잘 어울리죠, 그죠?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명령이 복종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을 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너는 몰라 이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알면 부탁하겠죠. 알면 권면할 거예요. 알면 알아서 하도록 놔둘 겁니다. 근데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복종해보지 않고서는, 순종해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질이 있냐면은 이해가 안 되면 하지를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목사님의 권면이든 명령이든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해돼야 하지,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해가 될 거였으면요 말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알아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명령이 실행됐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령 받는 요 차원에서는 요거를요 알 수가 없어요. 요거를.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부터 내게 뭔가가 주어진 거고, 이 명령을 복종하게 될 때에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복종을 통해서 이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복종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을 레벨화 시켜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레벨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신앙은요 레벨화 돼 있어요. 예. 성경에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평등합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평등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없어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본성, 그분의 뭐예요? 선하심. 예, 그분의 절대적인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를 하죠. 예,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그 체험을 깨달아서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명령과 순종이 아니라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제는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것도 더 높은 차원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은 자원하는 마음 훈련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훈련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레벨업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에는요 레벨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큰 믿음 있는 자가 있고 그냥 믿음 있는 자가 있고 적은 믿음 있는 자가 있어요. 이 믿음은 적은 자야라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적도 있고 믿는 자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레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고방식이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신학을 다 똑같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뭐 그 랍비가 가장 높은 단계고, 랍비가. 예. 그다음에 그 중간 랍비 있어요. 라분가 하여튼 뭐 하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리고 토라 훈련생 예시바 학교 들어가는 과정, 예. 예시바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랍비 수련생 과정, 그 다음에 랍비, 예. 그리고 랍비 중에서도 더 높은 랍비가 있고, 예. 랍비의 랍비가 있고, 예. 예. 이게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단계에 올라서면 뭐예요? 말씀의 소드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소드. 이 소드라는 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예. 성경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읽어줘야 돼요. 그죠? 이 훈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스스로 읽기 시작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 중간 단계는 뭐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랍비는 뭐예요? 소드 레벨, 이 말씀 안에 있는 영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예. 그쯤 되면은 이제 이게 딱 생기는 말이에요. 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비밀. 제가 그래서 한 8년 전부터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를 소드 레벨로 깊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라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뭘 많이 생각하면 양파 껍질 까는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양파 껍질 까보셨잖아요, 그죠? 까면은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와요. 까다 보면 결국엔 가운데 하얀 거 안 까지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가 소드예요. 예.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다 읽었다, 한 번 통독 다 했다? 그러면 껍질 하나 벗긴 거예요. 한 번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또 껍질 하나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성경 안에 있는, 계속 읽어가면서 이 처음에 성경의 내용이 너무 크다가 점점 성경에 대한 이해됨이 뭐예요? 그 넓어져 있던 것이 함축되는 거예요. 엑기스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방울의 농축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딱 떨어지면 그게 내 안에 딱 임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66권이 뚫리면 그거를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통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평창 가서 강의하는데 20대 청년들 한 40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소망이 생겨가지고 엄청 세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요즘 20대들 아멘 안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해요. 좀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강의 끝나고 내려왔는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앞에 있는 애들 뒤에 보면, 야, 목사님 강의 오늘 찢었어 이러는 거야. 은혜롭다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찢었어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래 찢었냐?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근데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우르르 몰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할 때 꼭 하는 그 답이 있잖아요. 우리 한진선 목사라고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르칠 때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한마디가 저를 참 울렸어요. 다른 몇 시간 강의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한 줄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으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소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시간들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이 토라를 묵상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드 레벨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수많은 토라의 말씀을 만나는데, 이 토라의 말씀이 다 무슨 형태로 돼 있어요? 명령의 형태로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겠니? 축복을 해 주겠니? 번제를 올려 주겠니? 라고 하지 않죠. 그 하나님은 그냥 시종일관 명령하세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시종일관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명령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가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단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제가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같이 앉아서 노는 분들이 있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명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예. 그럼 여러분, 제가 인사만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 본 사람들 막. 그래서 저 처음에 동사무소 직원도 교회 처음 오신 분줄 알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뭐 서울에서 뭐 유튜브 듣고 그러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왔어요.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인사만 하는, 모르는 사람들, 모르니까 인사만 하는 거. 예. 같이 앉아서 노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좀 얼굴도 알고 교회 등록도 하고 그러니까 신방도 가서 얘기도 하고 좀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요 단계에서 이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저랑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우리 뭐 셀리더가 된다든지 세신자 담당하는 분들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 크고 작은 일도 함께 해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해주겠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이번 주에 저 성도들에게 전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예.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아요. 했나? 해라. 왜 안 하네? 그런데 제가 그걸 함에 있어서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들을 신뢰하고 전도사님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명령을 기분 나쁜입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예. 물어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 두 발을 번쩍 들어서. 저도요, 성도님들한테 명령 안 해요. 왜?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막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 제가 편하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만큼 잘한 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뭘 하나 시키려면 해줄 수 있으세요? 셀리더 혹시 가능하세요? 이게 아니라 셀리더 하세요? 아멘, 끝. 그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예, 그게 뭐예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레벨에서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점점 올라가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명령을 내리는 위에 있는 분들과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랑 제일 친밀한 건 누구 계세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전도사님들, 그죠? 그 다음에 친밀한 분들이 셀리더들, 그 다음에 우리 사역 같이 한 새신자 가족반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가장 먼 게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6,000명의 구독자들. 가끔씩 DM 날려주시는 분들. 예. 근데 그분들이 생일 쿠폰을 잘 챙겨줘요. 생일 쿠폰이. 카톡으로 자꾸 와. 그렇게. 아싸. 그리고. 그럼, 다르잖아요. 이 거리의 가까움이에요. 예, 가까움이죠. 예. 그분들을 만나면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교회 오면 꼭 그래요. 자기는 매일 봐서 너무 친근하대. 나 생전 처음 봤는데 자기는 매일 봐가지고 너무 친근하다는 거예요. 예. 아니죠. 안 친근해요. 예. 친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말도 한번 섞어본 적인데 뭐가 친밀해? 여러분은 우리 찐친이잖아요, 그죠? 우리 찐친미랑 찐친, 그죠? 친밀한 거예요. 예.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1년 안에 신방 잡는 이유가 같이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한번 먹어봐야지 더 찐친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삶을 공유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토라의 원리가 뭐냐면, 네가 이 토라의 수많은 명령과 계명들을 지키면서 순종해 온다면 점점 더 너는 하나님과 명령하시는 분과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명령이 사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은요, 부르심에, 이미 이게 부르심으로 와버리면 사실 그때보다는 자원은 아니거든요. 예.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섬기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고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잘 섬겨볼 수 있을까? 내 이름과 그 빛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예. 아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까 뒤에 초콜릿이라도 한 봉지 왕 사놓고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해놓고 해보는 거야. 뭐 아무도 모르지. 뭐 그러면서 뭔가 지나가는데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주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보이면 누가 죽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워보는 거예요, 몰래. 우리가 돈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쓰레기도 누가 안 보여주듯이 이 정도 성숙함이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교회가 되려면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른발이 하는 걸 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숨겨서 여기서 뭐가 귀한 걸 그럼 섬겨보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명령이에요. 네. 내가 올려드린 거 테루마, 룸, 높이다는, 내가 높이고 싶은 게 테루마고,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헌금, 아까 헌금 기도 있잖아요. 헌금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물이에요. 나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요. 네. 그 헌금이 교회 공동체 안에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네. 그 헌신과 봉사가 그런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네. 근데 이 차원에서 그것을 먼저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에게 명령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함부로 명령 안 해요. 들을 게 있는 자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 네.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훈련시킬 때 제가 주로 많이 권면하는 책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조이 도우슨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책은 저를 이 하나님 음성 듣는 친밀한 삶으로 이끌어준 첫 번째 책이거든요. 네.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냥 책 한 권 읽고 저절로 됐어요. 네. 부럽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을 되게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조이 도우슨의 책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되게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안 한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얘는 말해봤자 안 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보세요. 그 관계를 바꾸려면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무슨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는 분들한테 꼭 그걸 시켜요. 무슨 음성이 들리는지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들어봐라. 그럼 들려요. 이렇게 되게 쉬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목자이신 주님은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좀 귀가 어두운 양인 거죠.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음성 듣기를 통해서 들어요. 저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토라를 보니까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자, 요건 쓰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써야 돼요. 토라 안 쓰면 안 돼요.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은 그냥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요. 집에 가서 유튜브 똑같은 거 10번 안 들을 거면 쓰세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사장이 그 명령을 실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저는 제사장 레벨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레벨. 제가 아까 신앙의 레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시바적인 구조로 백성에서 랍비로 갔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 구조로 가면 안 돼요. 성경적인 구조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랍비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랍비 하지 마세요. 아비가 되세요. 정말 아비가 되셔야 되는데 그 성경적인 레벨로 다시 분석해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모델로 봤을 때에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포지션 어디예요? 제사장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제사장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어요. 네. 이것도 설명하려면 토라에 아주 기품이 있는데, 요거 제사장,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사장 된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안 알려줄 거예요. 요거는 뭐 할 때 알려줘야 되지? 고엘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내년 창세기 38장 강의할 때 그때 내년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궁금하면 내년까지 있으세요. 자, 제사장도 저절로 네 제사장 해라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이제 법이 있어요. 우리로 제사장 되게 한 법이 있어요. 그걸 토라 공부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창세기 38장이라 기업 물을 권리. 오순절 때 할 수 있겠구나. 오순절 때 할게요. 5월 때, 5월인가? 6월인가? 6월이에요. 네. 오순절 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백성, 목사님은 제사장. 그죠? 아닌 듯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아니, 제가 우리 교단, 기아성 교단 모임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도 말이 많대요. 너 왜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거 처음 오셔보니까 이 에피소드 알려드리면, 저희 교회가 서귀포에서 이단 교회라고 그렇게 투서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방에.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큰 교단에,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저는 한세대학교 나왔어요. 저는 군소신학교도 아니고 메이저 신학교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는 한세대 대학원 수석 졸업했어요. 자, 제 유일한 자랑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와이프 자랑 조금만 하고 갈게요. 네,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제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식으로 교단 등록 다 돼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당, 저기 국제순복음교회, 지방이장 목사님이시거든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제일 큰 순복음 교회인데, 박명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들 한금 모아놓고 원래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커버를 많이 쳤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커버를 많이 쳤냐면은 한 달에도 수십 통 전화가 온대요, 그 교회로. 왜냐면 나한테 전화를 못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거기 하울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 이단 교회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박명일 목사님, 이단 교회 아니고 거기 되게 젊은 목사들 열심히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뭐 기아성에 소속되어 있고 한 세대 나왔고, 그걸 계속 설명을 했대요. 네. 그러다가 한 번은 물어봤대요. 왜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3가지 이유가 있더래요. 3가지 이유. 첫 번째, 기도를 너무 많이 한대요. 네. 교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이단이라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설교 중에 나왔어요.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라고 강조한대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성경을 또 이제 직역으로 본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가르친다.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 신학 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거를 약간 위험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못하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막 하면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막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번역본대로 설교가 안 나오잖아요. 원뜻이 다르니까.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황당한 일도 경험해서,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저는 유대인 바보의 야훼를 많이 쓴다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댓글에 하는 거예요.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앞에서 그래서 팼을 텐데,
유튜브니까 이게 먼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 먼 사람이니까 그래서 밑에 댓글은 달아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어로는 저호바고 한국어로는 이게 여호와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유대의 바브헤이가 야훼로 가장 가깝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저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 발음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런지 아세요? 댓글 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다. 개역규정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한마디 더 하려다 참았어요. 그냥 거기서 수준이 딱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더 이상 말해서 안 되겠다. 예. 여러분 그 서울 말씀사 여의도에서 나온 성경책 주에 보면요 야훼 표기 다 돼 있어요. 가피풀도요 야훼 표기도 바꿀 수 있어요. 아시죠? 예. 요즘은요 야훼 표기하는 교회도 꽤 많아요. 예, 원어적으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역개정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 이게 막 이게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 때는요 성경을요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저처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읽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정장 입고 이렇게 읽으셨거든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오설, 성경 무오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예. 맞아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저도 믿어요. 무오설을. 그러나 개역 개정에는 오류가 있어요.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조금 더 끌어올려야 돼요. 원문 성경에는요 오류가 없죠, 당연히. 예. 심지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원문도 사본이거든요. 근데 그 사본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쿤난 사본이랑 사회 사본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99.8%가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 3,500년 동안 그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사본도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예. 다만 문제는 사본의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넘어올 때에 오역이 생기는 거죠. 번역이 반역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영어 원문서로 된 책은 영어로 읽으면 더 감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소크라테스의 4대 비극을 읽었는데요, 제가 인문고전 좋아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어로 풀어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은혜는 아니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어는 원어로 봐요. 원서로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히브리어로 읽기 시작하고 헬라어로 읽기 시작하면은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한다니까요. 예. 그런 차이예요. 내가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좀 약간 이제 템포를 낮춰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목사님은 제사장, 이게 얘기하다 말았다. 그래서 이단인 이유가 두 번째가 말씀 너무 많이 보고 히브리어로 성경 가르쳐서 그렇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웃겨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대요. 예배 시간이 그때는 3시간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한 2시간을 1, 2부 드리는데 예배가 기니까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박명일 목사님 오셔서 그랬어요. 자기가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일단 최대한 커버 쳐주고 이 교회가 기대가 된다. 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서 이단으로 불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되게 큰 어떤 기도 모임에 저를 또 기도 인도자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 인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인도 끝나고 올라서 꼭 그 얘기하죠. 자기가 서귀포에서 제일 주목하고 보고 있는 젊은 목회자 중 한 사람이다. 저 교회를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행하실 거라고. 네. 그거를 그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박명일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르신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서귀포를 떠들썩하게 하는 부흥을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묘 앞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원래 하는 날이요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일 오전. 평일 오전에 예배, 원래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그 레위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레위인들이 다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대형 교회에서도 없는 풍경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때 그 교회에 예배팀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교단 안에도 뭐 제주도 중앙순복음교회나 제주순복음교회나 국제순복음교회는 기본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갈 정도로 커요. 예. 근데 그 교회도 평일 오전에는요 예배팀이 못 와요. 왜?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지, 청년들은 일하러 가야 되지. 그러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한 명 나와서 기사명과 인도하는데 우리 풀밴드 풀세션으로 예배 팍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쟤네는 학교 안 가냐고. 쟤네는 직장 없냐고. 아니, 월차 썼어요? 이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레위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나와서 기도의 집 사역도 소개하고 말씀 사역을 소개했었는데, 이게 저들은 레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헌신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와,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 제사장 쟤네 레위인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목사님은 제사장 역할하고 교회 성도들은 그럼 백성이지, 그렇죠? 예배팀은 레위인이면 이게 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성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 성경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는 레위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제사장인 거 여러분이 백성, 여러분이 날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말씀으로 섬기고, 사역으로 섬기고, 그죠? 중보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삶을 드리고, 레위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아래 레벨 개념에서 백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다 백성. 이게 없어지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여러분은 제사장. 이해됩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치?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잖아요. 여러분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사용하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그 순간순간 모든 순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찬양 뜨겁게 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뜨겁게 내 마음을 담아서 불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설교할 때에 어떻게든 열심히 듣고 쓰고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졸음을 깨우고, 그러면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는 은혜 받는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섬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섬겨야 돼요. 잘 받아먹는 것도 섬김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아멘 잘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잘 이해하는 것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으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받잖아요. 축도도 섬김이에요. 복을 잘 받아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잘 받는 거 섬기는 거잖아요. 어른이 용돈 주실 때 잘 못 섬기는 거예요.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이게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신다 이제. 또 똑같아. 축도도 잘 받는 거예요. 한번 줘 보세요. 잘 되나 보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움찔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받을 때에도 내가 정말 그 어른이 용돈 줄 때 받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니까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섬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 레벨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제사장 레벨은, 제가 이 제사장 레벨을 묵상해 보니까 제사장 레벨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제사장은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제사장은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제사장은요 자기의 원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소원함이 없어요. 제사장은 뭐만 해요? 오로지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말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에 전적으로 올인되어지는 게 제사장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인데 아직은 제사장 레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은 받았는데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 제사장은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자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누구예요? 처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 세 부류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져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이 셋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은 조금 재밌어요. 예. 이번 주간에 말씀 보면 제사장 위임식 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되냐면은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7일 동안.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우는데 7일 동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첫째 날 다 끝나요. 기름 부어 세우고 예식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해요. 그래서 너 이제 제사장이야. 첫째 날 끝나요.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되면 그걸 또 해요. 이날 한 거를 또 해요. 막 기름 부어 세우고 해가지고 예배 막 올려드리고 거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다 드리고 속죄 드리고 너는 제사장이야. 아멘. 3일째가 되면 그걸 또 해요. 그래서 7번을 반복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제사장 위임식은요, 같은 예식을 7번 동안 계속 반복해요. 여기서 제가 놀라운 한 가지를, 인사이트를 깨달은 게 뭐냐면,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워지지만 제사장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이게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7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냐면 하루면 끝나요. 기름 부었으니까 이날. 그죠?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요. 7, 완전해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 날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7일 뭐요? 완전해질 때까지. 숫자 7, 완전. 그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한다? 반복적으로 계속 뭐 한다? 훈련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로 된다? 훈련으로 되는 게 제사장이다. 네. 그래서 뭘 훈련하냐?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내 것이 없고 내 시간이 없고 내 소유가 없고 내 소망함이 없고 오로지 뭐야? 하나님 나라. 요게 될 때까지. 레위인도 처음 훈련시키면요, 가장 먼저 오는 그 자아가 뭐냐면은 내 시간이 없대요.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레위인은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새벽 2시에도 목사님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네. 안식일? 안식해야죠. 근데 그게 내 시간은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뭔가 하나님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온전히 삶이 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죠.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아무리 빡센 일을 하더라도 휴일은 내 시간이야. 나를 위한 보상 없다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보상과 시간이 없는 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레위인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로 보는 게 뭐냐면은 삶을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특히 전 청년들한테 그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은 청년들이 자기 삶 가운데 온전히 1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경험이 있다면,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인생은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추억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도 제사장 레벨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단계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예. 교회를 고르는 첫 번째 우선순위, 뭐 크리스천 투데이 이런 데 보니까 교회 고르는 우선순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80% 1위가 뭔지 아세요? 설교가 좋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설교가 좋아야 된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 좋아야 돼요. 주차장이 2위예요. 주차장.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찬양팀 뭐 나머지는 이제 몇 프로 안 돼요. 설교가 거의 80% 넘어가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각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고를 때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고르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또는 내 신학에 맞는 설교 또는 내가 필요한 설교를 골라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 무게를 감당할 때에 비로소 성장과 성숙이 나와요. 자, 이번 주간에 말씀, 오늘 첫 번째 날 알리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메노라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저 메노라는 지금 약간 짝퉁이고 원리도 틀린 건데, 원래 저희는 양초로 관리하기 편해요. 제가 저 올리브유로 순수하게 한번 해봤거든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심지를 가는 이유가 있더구만. 엄청 지저분해져요. 기름 막 튀고 막 그래가지고 매일 관리해야 돼요. 근데 저 메노라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감람유, 그러니까 순전한 기름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순전한 기름. 순전한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아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순전한 기름이라고 하는 건 D반으로 갈게요. 순전한 기름. 이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 이 감람유라 돼 있잖아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올리브유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올리브유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 해표 올리브유 밑에 보면 뭐라고 압착 올리브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압착. 예. 압착, 이게 그 올리브유를 채취하는 방식이에요. 짓눌러야 돼요. 그리고 으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짓눌러지고 으깨지면은 그 올리브 그에 있는 기름과 그 과즙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흘러나서 이게 올리브즙 틀 담대 이렇게 테두리에, 나 사진 갖고 올 걸겠다. 예, 이게 당겨요. 당겨 있으면 처음 눌렀을 때 나온 가장 깨끗한 기름 있잖아요. 그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딱 걸러요. 그래서 그 기름은 어디에만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용도로 썼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눌러져서 나오는 기름을 식용으로 쓰고요. 맨 마지막 찌꺼기로 나오는 거를 집에 등불 밝히는 데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올리브유를 순전한 기름이라 그래요. 순전한 기름. 그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압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 기름이, 이 순전한 기름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 위에서 무거운 게 눌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감당이 돼야 돼요. 무게가 감당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올리브유 압착하는 동네로 제일 유명한 동네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우리식으로 히브리어로 하면 갓 쉐마님이라고 해요. 갓, 써드릴게요. 한번 써봅시다. 갓 쉐마님이라고 해요. 가트 쉐마님. 한번 읽어볼까요? 가트 쉐마님. 이 가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누른다라는 뜻이에요. 예, 누른다. 누른다. 그리고 쉐마님은 쉐멘,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그래서 겟세마네는요, 뭐냐면 기름을 누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나온 게 그게 뭐냐면 그 올리브를 틀에 넣고 짜듯이. 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그 마을 이름에 걸맞게끔 뭘 감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부르심을 온전히 다 받아내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나왔잖아요. 마치 올리브유가 그 무게를 감당했을 때 기름,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올리브유를 갖고 오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오늘 각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주어진 부르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르심을 감당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면은 그 감당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전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기름이 성소의 메노라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순전한 기름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이 그 순전한 기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은 제가 예배하는데 그 금요일 그 샤밧 저녁이면 제가 항상 예배 인도하잖아요. 예. 저는 평생 설교는 안 해도 되는데 예배는 꼭 하고 싶어요.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주 1회 이상은 꼭 예배 인도를 하는데 샤밧에는 너무 중요한 예배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해요. 근데 제가 예배 인도하면 땀이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은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닦아주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뭐 근데 제가 그 땀을 흘릴 때 내가 좀 땀을 적게 흘리면서 이게 좀 얌전하게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온전히 감당할 때 이 땀방울이 순전한 기름처럼 흘러가지고 이 예배를 그냥 뜨겁게 계속 유지하는구나. 예배 때는요 땀이 좀 나야 돼요. 농담입니다. 결국에는 순전한 기름을 여러분이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삶에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때 나오는 그 기름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탁월한 레벨로 올라서는 그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태접의 말씀을 알리야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제사장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제사장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순종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때 만들어지는 이 순전한 기름에 대한 묵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레벨로 올라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울랜드 센터 처치가 그런 말 제가 가끔 하거든요. 수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다른 교회를 평가절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을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제 제자들인데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아요. 나랑도 비교하지 마. 난 너무 잘났으니까 힘들어. 농담인데 째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을 자기개발에 미쳐서 미친 듯이 책 읽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늘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제가. 근데 이상한 건 업적은 많은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한 건 되게 많아요. 아는 건 되게 많고 노력한 게 있으니까. 근데 성장했다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냥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A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전 목사님 좀 돼야지 막 열심히 노력해요. 되면은 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계속 나는 자꾸 못하는 사람인 거야. 수준이 안 나오는 거야. 수준이. 내 수준이. 나는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하루에 4-5시간밖에 안 자고, 한 달에 책을 40권 50권이나 읽고, 성경을 그리 미친 듯이 보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꼬박꼬박 하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수준이 안 나오지? 왜 나는 계속 이 모양이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만 있거든. 나는 계속 수준이 낮은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 자신의 거울을 딱 세우면서 너를 바라는 거야. 너를. 너 스스로가 너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계획을 세웠어요.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점검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 지난주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 지난 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 작년보다 더 나은 삶. 그래서 20대 후반을요 되게 더 피곤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지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작년에 한명진 목사가 지금은 더 나은 목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 목사가 됐는지, 그 객관적으로 나만 알 수 있거든요. 성도들은요, 은혜로운 모습만 보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모습만 보니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우리 집에 CCTV 달아놓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네. 가늠이 잘 안 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스퍼트를 올리는 거야. 이 영역에서는 뒤떨어져서 더 올려야 돼. 여기서는 성장했어. 그래서 나랑 계속 비교, 나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요, 제가 멀리만 봤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거나, 그렇게 내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앞서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수준에 있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대적관이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주적은 북한과 야천사지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저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더 좋을걸요? 여러분, 열방교회나 서귀포교회나 국제순복음교회나 제가 모르는 뭐 이름 모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잘 됐다고 할 때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우리도 잘 될 거예요. 그냥 한 교회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교회들도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밌는 게 교회가 교회들끼리 경쟁해요. 성도 빼앗길까봐.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 붙여주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저 교회 갖다 붙여주고, 전도에서 이 교회 갖다 붙여.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돼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되거든요. 수준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수준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비교할 때 수준이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비교해 봤을 때 작년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린 작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작년보다 더 마음밭이 좋아지고 있는지, 작년보다 더 따뜻해지고 있는지, 밖에 날씨는 차가우나 마음은 훈훈한지. 우리가 하나님 냄새 안에서야 사람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교회가 사람 냄새만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게 잘 나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점검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레벨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김집사, 최집사 볼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예, 항상 그게 중요해요. 자기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제사장 레벨의 그 깊은 비밀이 풀어질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 말씀과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 묵상 가운데 그 힘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